자, 우리 오늘 시편은 특별히 폭풍 가운데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은 여러 종류 고난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많은 광풍들을, 폭풍들을 만나죠. 젊었을 때는 앞날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안한 그런 폭풍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중년에는 가정과 또 자녀에 대한 그런 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드셔서 장년의 시기에는 어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어떤 외로움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나름대로 잘 버팅기고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에 어떤 그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나의 삶에 폭풍이 오게 되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고 또 살아온 세월도 있고 웬만한 건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떤 그런 폭풍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선택이죠. 선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여러분, 선택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생육하라, 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두었다.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폭풍이 있고 또 그런 어떤 좌절과 낙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떠나서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영적인 전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스리고 있는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낭만 가운데 있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받았는데 또 쓰러지고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 은혜가 떨어지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들이 영적 전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싸울 대상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김 집사가 아니고 이 집사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니고 싸울 대상을 너희들이 올바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 같이 살면서 어떻게 미워하게 하고 틈만 나면 서운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낭만케 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여러분 사단의 계계를 알고 우리가 대적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려고 해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여러분,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데 대해서 눈을 떠서 우리는 대적하고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들에게 삼킨 바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버뜩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 뭐니 해도 머니. 나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 여러분, 그래서 복하면 우리는 그냥 바로 연결되는 게 그냥 돈이야. 여러분, 그럼 돈 많으면은 행복합니까? 많아보지 않아서 뭐. 여러분, 돈 많은 사장이나 회장이나 기업의 이사들이 여러분 왜 자살해요? 왜? 여러분, 왜 자살합니까? 여러분, 돈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럼 말하는 복이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그 전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 전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그런 개념이 돈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동행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짐이 어떤 그런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그런 말씀 했는데 욤욤 아마스 아도나이, 어려운 단어죠. 시보리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욤욤이라는 것은 날마다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근데 반복해서 쓰는 것은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욤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도나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을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짐을 대주신다는 것을 아마스라고 그래요. 아마스. 여러분 이 아마스라는 것은 뭐냐면 짐 지고 가는 동물들, 말이나 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사람한테 이렇게 직위가 높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욤욤 아마스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 사이에서 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연세 드시면 손자 손녀들 자랑하잖아요. 손자 손녀들 자랑해요. 보면 돈 내고 자랑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 연세 드신 분이 그 유모차 앞에서 재롱을 떨어. 재롱을 르르르르 깎고. 그러면 뭐 걔네들은 뭐 알아들어요. 애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있고요. 뭐 그냥 뭐 자빠져 자든지 뭐 그냥 뭐 그냥 삐죽대고 뭐 근데 그 애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응하는 걸 보고 팍 그냥 까르르 웃었어. 그러면 그냥 뭐 온 세상을 다 얻으셨지. 온 세상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얼굴을 비추시면서 관계를 맺기 원하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더 나가서 얼굴을 향하여 평강을 주신다 그래요. 평강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까 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나요.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관계로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폭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폭풍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라. 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자, 폭풍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게 배경이 바다의 광풍인데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종종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이나 그런 혼란의 자리로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 어떻게 돼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 위기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로. 여러분, 폭풍은 우리가 강해서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험난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죠. 자, 오늘 우리 그 본문 107편 24절에서부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폭풍이면 우리에게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 이미 지금 내가 근심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딱 닥쳤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 것이다 라고, 그럼 우리는 그때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도 해보고 건조도 보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그러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지 응답받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말은 많이 하는데 막상 그것이 나에게 닥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허우적대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환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꼭 부르짖어야 되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아니, 조용조용히 기도하지 왜 자꾸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그래? 조용히 말하면 안 들으셔?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아니, 조용히 기도하지 왜 자꾸 이렇게 부르짖어? 그래서 조용한 교회에 있다가 은혜교회 오면 거기 가서 시끄러워서 못하겠어. 시끄러운 데를 안 있어봐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뚫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뚫어야 할 것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우리가 바빠서 못해. 해봐도 내가 자꾸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하니까 못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내 주의가 가만두지를 않아. 여러분,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딱 앉으면 까똑 그러면 또 그걸 봐야 돼. 내가 기도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나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각나는 거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는 내가 끄고 왔나, 그라지 문은 내렸나, 문은 잠그고 왔나, 막 그냥 여러 가지 면에 자꾸 궁금해. 해야 될 일이 자꾸 많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막 그냥 마음이 조바심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그런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또 너무 크게 기도를 해. 모처럼 내가 기도 좀 하려고 작정했는데 환경이 받쳐주질 않네. 그러면서 그냥 오늘은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
생각나는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그냥 또 가. 여러분 언제 이거를 뚫냐고요? 언제 뚫어? 여러분 근데 내가 어떤 때는 앉아가지고서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막 생각이 막 나는 거야. 막 이것저것 막 생각이 나. 그러니까 생각이 나니까 또 이제 전화기를 꺼낸다든가 아니면 메모해야 되잖아. 뭘 막 적어야 돼. 그러면 막 적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생각난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확인도 안 해보고 컨펌도 안 해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러면서 그냥 감동받은 것만 가지고서 막 또 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마귀는 생각을 안 줘요? 마귀도 생각을 주지. 여러분 자꾸 혼돈스럽게 하는 거 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육으로 혼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뚫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가 좋은지는 아는데 여러분 이거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까똑 소리가 안 들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여러분 다른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존경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 그런 간증을 해요. 다른 교회 선교사님들도 그런 간증을 해요. 우리 GMI 선교사님들은 어디 이렇게 아주 시골 촌에 가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우물을 파면 GMI 선교사님들은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온다. 우리는 중간에 파다가 안 나오면 포기하고 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파는 데마다 나오냐.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얼마나 영성이 충만하면 그 수십 미터 땅속을 보고 거기를 파가지고서 물이 나오게 하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우리는 한번 파면 나올 때까지 판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영성 같지 않아요? 우리 한번 시작하면 그냥 끝까지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그냥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이 내리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아니면 오늘 막 밤새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공부해. 여러분 2시간 시험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막 일주일이고 뭐 열흘이고 막 밤새 막 투자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하루 온종일 우리는 사단의 시험 속에서 우리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뿐만이에요.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막 그러는데도 우리는 그냥 얼마나 편하게 살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 여러분 그냥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매달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매달려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엄마한테 부르짖어요? 애한테 부르짖어요? 여러분 나한테 응답해 줄 분한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0편의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를 품고 견디는 것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어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방향 전환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자,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인도하여 내신다,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방향 제시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시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을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또 마음에 또 무너짐도 있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밤잠도 못 자고 또 몸이 또 예전 같지 않아서 잠도 설치고 또 마음이 또 지쳐가는데 내가 어떤 약함을 남에게 또 보이기를 원치 않아서 여러 가지 그런 분명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사사기 6장에 기드온 사건, 기드온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그 압제에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가서 싸우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양털의 기도를 하잖아요. 양털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땅에는 이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소복하게 쌓이고 땅에는 이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을 짜니까 물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슬이 내렸어요. 근데 기드온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그 다음날은 완전히 또 거꾸로 반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지는 아는데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우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쪽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디로 선교를 해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선교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캄캄한데 기도 안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방향 제시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자,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고요케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그냥 지각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냥 흔들리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잠잠케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뿐만 아니라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풍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또 잠잠케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그 파도 위에 계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명하셔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의 모든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평안함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자녀도 또 미래도 재정도 다 우리는 내 손 안에 두고 싶어 하죠. 내 손 안에. 여러분, 그런데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경험으로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바라보다가 무너지지 말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신음에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모든 이렇게 제자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까이 오니까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잖아요. 자, 주님인 걸 알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요 28절 29절만 보면 배 안에 여러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다 그러고서 있었어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주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간 사람은 베드로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지만 여러분, 누가 부르짖어?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모든 사람들이 당하지만 누가 응답받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잠깐 걸었지만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나 물 위로 걷다가 이거 너무 무서워요. 그러고서 딱 보니까는 빠졌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만 물 위로 잠깐 걸었는데 빠지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지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러분, 뭐라 그런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 꼭 그렇게 크게 기도해야 돼? 좀 조용히 기도해. 당신만 있어? 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 좀 조용히 좀 있어.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들 말보다 내가 지금 낫는 게, 내가 응답받는 게 지금 더 우선이지. 그래서 더 크게 소리질러서 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시는 자. 여러분, 성경에 비밀이 있잖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주위에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 그거 조용히 좀 해.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더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건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여러분, 주님이 가다가 섰다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다가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른다 하며.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질러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그런들 주님이 걔 좀 데리고 와봐. 그래서 데리고 오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그 한마디에 같이 갔던 모든 제자들, 무리들 다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주님이 치유하시고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폭풍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폭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 누구를 부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 가운데 나를 의지할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할 거냐, 내가 지금까지 평안히 모아뒀던 그런 물질을 생각할 거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부르짖을 거냐, 누구 앞에 나갈 거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부르짖어서.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손은 놓쳐도 하나님의 손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